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평탄과 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또 내일은 알 수는 없는데 점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금 또 체험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인데 이 세상에서 평탄의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만 우리가 철학적이 되고 또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탄과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이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일지라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또 모세가 그렇고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지만 이 과도기 시대에 전환기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크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애를 쓰고 힘쓰면 그래도 자수성가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일가를 이루고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의 시대였지만은 오늘날은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봐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뭐 사법고시라든지 뭐 일단 고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봐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 또 주요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 그래 그 사람들의 부모를 이렇게 딱 보니까 다 재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는 더 가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줄 중에 제일 중요한 줄이 여러분 무슨 줄 같아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줄이 제일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줄 중에 제일 중요한 줄이 무슨 줄 같아요? 신문 보니까 택줄 이래 나왔더라고요. 누구 부모한테서 이제 태어나느냐.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말 때문에 또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낙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과 형통의 길을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래 보면은 인생의 전환기, 시대의 전환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하고 광야 생활했는데 이러한 시대를 거친 것보다 더 앞서간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라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해쪽석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히타이트, 아주 이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일대를 막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기, 시대의 전환기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당면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그냥 조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중과 부적,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탄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번영이라 이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정 속에 번영. 이 안정이 있는 가운데 자꾸 이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은 이게 성공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애적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공이라 이래 번역되어 있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뭐 비밀리에 감추시고 그래 하지를 않았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면은요, 시간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추지 않고, 예를 들면 작전 세력에게만 알려주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지 않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면은 다 이제 그와 같은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평탄과 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읽은 이 한 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비결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평탄과 형통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결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탄과 형통하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 없고 가정 없고 또 직장 없고 나라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기만 하면은 다 잘 되는 성공하는 사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이다, 형통이라 이래 말할 때에는 그 말 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뭘 말하느냐?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일을 하면 실패가 되고 뭔가 도전하면은 이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묵묵히 자기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이것을 성경에서 평탄이라 형통이라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일에 소망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또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렇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죄송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평탄 형통이에요. 방금 같이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물 마시고 다시금 이제 제 할 일 하는 거 이게 바로 평탄이라 형통이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가지고 참 쪽팔린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하다가 또 흐름이 끊어지게 되면 뭐 어쩌겠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하는 거예요. 이 형통, 평탄의 개념이 내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그게 이 평탄 형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나는 이 괴물이 될 거예요. 괴물. 교만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참지 못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생활로 받아들이고 자기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돌보시는 사람이니까 궁극적으로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384장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래도 그래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의 가사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과 평탄의 삶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사람이 바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예요. 1820년부터 1915년 생몰연대가 그러니까 95세의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95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송가 9,000편을 이제 작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그냥 부릅니까? 마음이 기뻐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9,000편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95세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작사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이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정황을 담고서 그런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래 작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21편이나 21편.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아는 그런 찬송가예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 지난번에 신창용 집사님 이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잘 부른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찬송가 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거예요. 그런데 난지 6주 만에 맹인이 된 거예요. 95년의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그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할머니 품 안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자란 게 아니고 할머니 품 안에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손주가 두 눈을 보지 못하니까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신앙의 사람이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니까 그 삶이 두 눈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분명하고 체험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가 9,000편이나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마 우리 찬송가에도 21편이나 기록했으니까 제일 많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익숙한 곡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탄과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문제 없고 잘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생활로 여기고 묵묵히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평탄과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조금 이 내용도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만이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선에는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시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평탄과 형통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점점 평탄해지고 점점 형통해지고 더 평탄해지고 더 형통해지고 가면 갈수록 평탄해지고 가면 갈수록 형통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낫고 계속해서 나아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대의 전환 속에서 인생의 전환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한 가지만 딱 하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평탄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바로 백지 수표를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더 수렁에 빠져 있고 벗어나기가 힘든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여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그랬고 오늘 우리 성도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내 생각대로 그래 하면은요 그때만 잠시죠.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불사하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에 담대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돈 사람들 많습니다. 그 자리 따라가다가 지문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 때문에 후회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배우자가 서로 사랑해도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쉽고 슬프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와 같은 그런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만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주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늘 평탄과 형통의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됨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그래 하는데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평탄과 형통의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방에서도 안 떠나고 책장에서도 안 떠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 거치고 힘든 이런 자리 가도 그러면은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주께로 돌아오려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자리 가니까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신앙생활 하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세울 수가 있고 인도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내 머리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 하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